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멀어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하고자 했던 것,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서울대, 연대, 고대 최고의 학벌, 최고의 그 전당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단한 가문이었고 대단한 돈 많은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초계처럼 버립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텐트 메이커, 천막 깁는 그 직업이죠. 그러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그러면서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혈기, 나의 의로움, 나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일어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내가 십자가로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고가 했던 이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제자,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여러분과 찬송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2제자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 11제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12제자인데 왜 11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에도 11제자가 나왔는지 12제자가 나왔는지 한번 문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11제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한 제자는 어디 갔어요? 화장실에 갔을까요? 그 한 제자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은 20냥이 아니라 은 30냥에, 여러분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거든요. 아마 그때 구약 시대에 한 사람의 종의 값이 은 20냥이었나 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은 얼마에? 은 30냥에 노예값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은 30냥에, 그것도 보통 사람의 값이 아니라 튼튼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값이 아니라 노예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은 30냥입니다. 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그것을 다시 자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 때 제사장들이 돈을 줬거든요. 그걸 줬어요. 나 예수님 물러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안 된다. 너는 이미 팔았어, 너희 스승을.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돈을 그들 앞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못 매달아 죽습니다. 떨어졌을 때 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이 친구,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근데 왜 가룟 유다의 인생과 베드로의 인생은 달랐을까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 막 심하다. 후회 막 급하다. 내가 왜 팔았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생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어떤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일을 계획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로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복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는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 그것도 배 밑창 가장 구석진 곳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선장이 발로 차면서 야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았는데 안 걸렸어. 너만 남았는데 너 한번 제비 뽑아라. 그런데 탁 뽑으니까 뭐예요? 요나, 요놈의 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내 때문에, 목사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목사님 내 자식들 때문에. 정답 말씀드릴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요나가 그 풍랑이 대적하는 그 순간에 제비 뽑혔습니다. 그랬을 때 선장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자신 있게 말해요. 천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신앙 고백하죠.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시집장가 보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저희가 자꾸 복음만 강조하지 마세요. 말씀만 강조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십자가 지는 삶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그거 맞아요. 십자가입니다. 그거 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자기 집안의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지 마세요. 설거지나 똑바로 하세요. 빨래나 똑바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서 그게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조화 있는, 하모니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그 11제자 중에서 한 명 제자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하는데 우리 제1성전,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아마 11월 중에는 아마 저 제2성전으로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제2성전에서는 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막에서 제1성전 솔로몬,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성전 없어요. 그냥 통곡의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순례자들이 아이고 거기서 통곡하고 있지 성전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로 그것이 올바른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성전이요. 아, 그래, 성전을 내가 짓겠다.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그 터 위에,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 그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 그 터 위에 더 크게, 더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와, 주님, 성전은 저래야 돼요. 저래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멋있는 성전들 많죠.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듯이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 짓는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1제자,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해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1성전을 통해서 제2성전으로, 제2성전을 통해서 제3성전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 것은 건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건축위원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53 제목 따가면 할렐루야. 153 제목 후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름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전된 사명,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가룟 유다가 참으로 교만했어요. 그리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는 판단이고 부정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세리인 사람이 있죠. 누구? 마자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세리 누굽니까? 누가 마귀라고 그래? 마태. 마귀가 어디 있어? 마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누가 회계 장부를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리 누구보다도 회계를 맡아야 할 사람 마태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중상모략 해가지고 참 마태 못됐다고. 그러면서 똑똑한 저를 회개시켜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돈꾀를 찾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의 전공 분야까지 자기가 침범해가면서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 그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라. 마리아가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다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탁 씻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 제정신 아닌 이 crazy girl, 미친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300대 나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몇백 명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다 깨뜨려 버려.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고. 정말 그 가룟 유다가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에 저는 도둑놈이라, 도둑놈 표현했잖아요. 11제자가 오늘 12제자인데 11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 다 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 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못 배웠어요.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세리 마태까지 다 밀쳐버리고 자기가 회계 주머니 차고 도적질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질 못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하고 조금 어긋나면 그냥 핑 돌아가가지고. 그러시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지는 방법은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내 기분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11제자. 왜 11제자냐? 가룟 유다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산을 다 뒤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팔복산이 나오네요. 갈릴리 지역에 또 다볼산, 갈릴리 지역에 또 변화산, 그런 것을 막 봤어요. 이 산일까 저 산일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 주님이 지시하신 산, 오늘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이에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성경학자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은 어떤 산이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구체적으로 그 산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산, 구약시대의 산이라는 그 의미는, 신약시대의 산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바로 그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그게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도다. 그 산, 그 산의 의미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의미는 바로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돌아가셨던 장소가 그 모리아산이었거든요. 모리아산.
갈보리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의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그 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다 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산이 에덴 동산이요, 모리아산이요, 변화산이요, 팔복산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산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산은 회복과 구원의 자리라는 것, 그 산이 의미하는 것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산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고, 그 받은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행하는 시간이 바로 그 산의 의미였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산에 오른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 산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바로 그 산에서 말씀 안에 은혜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요 남석교회 동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산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갔다는 것이요, 안 갔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갔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시하신 산, 인생의 성공과 기적은 예수님의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인생의 성공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의 지시하심에 그물을 배 왼편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엄청난 큰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하신 산에 가 순종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것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상명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명령, 여러분 부탁과 명령의 차이가 뭘까요? 부탁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돼요. 좀 부탁할게 했을 때 미안하다, 너 부탁 못 들어주겠는데. 그러나 명령은 전쟁 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도 그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 들어주면 축복이요, 듣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 3가지의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라 가라. 두 번째, 제자 삼으라 삼으라. 세 번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풀라. 네 번째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어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원어로서 제대로 우리가 원어로서 이것을 풀이한다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원어예요. 결국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12제자가 있다. 그러나 그 12제자 말고 오늘 이 시대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제자가 없다. 그건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잉태하고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꼭 착각하고 있는 건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만 가면 그때는 나여 나여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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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밖에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여는 사라지고 나여 나여 내 중심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 들을 때도 주여지만 밖에 나가서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으로 사는 삶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주여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성교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25살밖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내 아들이 25살이에요. 와, 근데 참 25살밖에 되지 않는 이 여인이 한국에 와서 순교를 합니다. 한번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불도 꺼주시고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얘야, 조선에 가면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서 죽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겠니? 선교사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와 애원을 뿌리치고 1907년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우며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녀 역시 눈을 감고 맙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해준 텍사스의 에밋 기독교 청년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를 대신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이 간절한 소원은 죽음 이후 20명의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오는 결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마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선교해야 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한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남석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말 중에 제 마음을 후벼판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꼭 양화진, 이 절두산 묘지죠, 이 가톨릭 성지예요. 이 절두산 묘지 바로 옆에 양화진 이 묘비가 있어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셨던 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들꽃을 꺾어요. 그리고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게 있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다 이 나라, 이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시키는 우리 남석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우리의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갚는 남석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